예수님이 탄생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오래된 옛날부터서 전설처럼 전해 내려온 얘기가 있었어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스도 왕께서 나실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가 언제나 이 땅에 오시려나 하고 학수고대를 했는데 그게 사람 마음같이 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잔뜩 기대했는데 한 해, 두 해 지나고 100년 지나 200년이라고 수천 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랬는데 아무도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던가 봐요.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가 봐요. 근데 참 놀랍고 신기한 것은 세상에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하늘의 영광 땅에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러면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놓아라 하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선지자들, 또 무슨 제사장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하여튼 교회 녹을 먹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주 자기가 1등 성도, 진짜 자기가 너무너무 말씀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신기한 것이 수많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 저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라 그래요. 거기에서 별을 연구하는 이 박사님들이 그 하늘을 늘 바라다 보면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그날따라 유난히도 밝고 큰 별이 하늘에 뜬 것을 보고는 이것이다. 메시아가 나셨다. 금세 알아본 거예요.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 올 것을 고대하고 기대했는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 또는 페르시아 저 믿지 않는 이방 나라에 별을 연구하는 전문가 그 사람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에요.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별을 연구하다가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얘기가 하늘에 유난히도 큰 별이 뜰 것인데 그때면 만왕의 왕이 탄생할 것이다. 그게 전설처럼 내려왔어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문득 보고는 이거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이방의 나라에 예수 예자도 모르고 이방인들이 하늘에 큰 별이 뜬 것을 알고 메시아가 나셨다 확신을 갖고
너무너무 기뻤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가 성탄절이에요. 내일 모레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은요 5개월 동안을 낙타를 타고 낙타를 끊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왕이 태어났다고 해서 신묘막측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들이 빈몸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값어치가 나가는 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그 5개월의 여정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별을 보고 따라왔으니까 낮에는 무덥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만 별이 반짝반짝하기에 그 별을 보고 따라왔으니 깊은 밤에만 여행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도 그 아기 예수를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진짜 대단히 기쁘고 흥분된 마음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것도 무려 5개월의 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말이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위에 올라가서 꿍짝거리지 마라 그래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이게 뭡니까 대체? 우리는 매년 다가오는 성탄절을 벌써 성탄절이야. 환희와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흥분이 돼야 되는데 짜증나. 또 성탄절이야? 이러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이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은 무려 5개월이라는 세월을 그 고생해가면서 아기 예수님께 왔다니까요. 그것도 참으로 소중하고 값진 예물을 준비해서 그러면서도 전혀 부담이 없고 전혀 불편하지 않는 가운데서 너무너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할렐루야. 진짜 우리도 이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이 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흥분도 안 되고 우리는 별 기대도 안 되고 우리는 별 기쁨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니에요. 요지경 속이라 그러죠.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벤트를 합니다. 행사를 해요. 이 성탄절은 이 젊은 청년들에게는 이벤트. 어떤 선물을 할까? 어떤 즐겁고 행복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같이 즐겨볼까? 맨날 며칠 붙어서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에 아주 엄청난 그런 대목을 보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밤늦게까지 그 텔레비를 좀 봤는데, 와, 부산 그 거리를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요. 얼마나 크리스마스 추리를 잘 해놨는지요. 황홀할 정도에. 와, 어떻게 세상에 교회는 딸랑트리 하나 만들어 놓고 다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무슨 돈이 있어서 저 난리를 필까? 아니, 저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대체 무슨 날이기에 저 난리를 펴고 있을까? 아니,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5개월 동안을 밤잠을 안 자면서 달려왔던 그런 동방박사 같은 그런 감격이, 그런 기쁨과 환희와 희열이 우리들에게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된 거예요. 안 돼. 이게 뭐요? 에? 엑스마스가 뭐 엑스맨이요? 예수님이? 아이고, 내가 오늘 엑스마스 그렇게 해요. 엑스를 찾아봤어요. 엑스를. 그래 딱 나오는 게 엑스맨이더만. 우리 들어보면 뭐 텔레비에서 엑스맨 하잖아요. 그러면 엑스맨이 뭐야? 엑스맨 뭡니까? 봤더니 간첩이요, 간첩. 엑스맨이 누구냐면은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적군이요. 협력자인 줄 아는지 조력자인 줄 알았는데 간첩이라니까. 나를 오히려 해를 입히는 사람이 엑스맨이더라니까. 내 일을 반대하고 내 일을 그르치게 하고 내 일을 안 되게 하는 사람이 협조적 방해꾼이 엑스맨이요. 그런데 세상에 온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고 한다니까. 엑스마스라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도 엑스마스 그래요. 아니, 엑스마스, 엑스라고는, 이 엑스는 크리스마스의 준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준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는, 세상 장사꾼들에게는 엑스마스일런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즐거운 성탄절, 아멘. 한번 해봐요. 메리 크리스마스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예,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의 자도 몰라도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수년을 예수를 믿고 정말 주의 재단을 들고 나가고 정말 주님이 아니면 죽겠다고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 크리스마스가, 오늘 이 성탄절이 어떤 마음으로 와닿느냐, 그런 얘기예요. 참 정말 이 동방 박사들은 그냥도 안 왔어요. 유황과 몰약 그리고 황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 당시에는 최고의 고가품이라 그래요. 그것이 아주 값비싼 것이래요. 황금이야 뭐 말할 것 없죠. 그런데 유황도 그렇고 몰약도 그렇대요. 유황은 그냥 향수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이 황금은 지금으로 말하면 뭘로 표현할 수 있느냐면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하는 표시래요. 그러니까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어린 예수지만, 아기 예수지만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하는 표시로 황금을 드렸대요. 그러면 유황은 뭐냐? 유황은 뭐냐면은 하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웠잖아요. 향단에서. 그리고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게 했죠. 그렇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 예배, 제사, 헌신, 봉사, 충성 이러는 것들이 하나님에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하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몰약은 뭐냐? 몰약은 송장, 죽은 송장 염할 때 바르는 것이래요. 방부제, 썩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목숨,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탄생하는 날 몰약을 드렸느냐?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벌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원래 태어나기도 전부터서 예언되어진 사건이지만 이 희한한 것은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가져왔는데 그 예물 속에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안에 몰약과 같은 그런 헌신이, 그런 충성이, 정말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주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릴 것처럼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몰약 같은 그런 마음들로 이루어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어버렸으니까 나는 죽지는 못하지만 내가 죽을 마음을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에게 헌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냥 그 머나먼 길에서 오는데 보배 합을 가지고 왔다 가잖아요. 이게 상자를 가지고 온 거야. 그게 성가실 일이죠. 귀찮은 일이죠. 여기 잠깐 가는 것도 아닌데 머나먼 길을 가는데 그걸 구태여 가지고 갈 이유가 있냐? 그냥 돈 조까 지고 가서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거기 앞에 상점에서 가게에서 사서 그냥 잠깐 인사치레 하면 되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안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정성이 담겨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 예자도 모르는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준비해서 제사를 하는데, 이렇게 준비해서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하는데, 세상에 우리는 수년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분을 그렇게 홀대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그분들이, 그 동방의 세 박사들이 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어. 성가시고 귀찮으니까 그냥 돈 좀 쥐고 가서 그냥 이것저것 사서 그냥 인사치레 하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었다니까요. 진짜로 정성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보세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완벽하지 못한단 말이죠. 이렇게 동방박사가 큰 업적을 남겼는데, 또 하나는 헤로데에게 가서 이 이란 땅에서 이렇게 5개월을 걸어서 왔는데 이제 정작 예루살렘에 와서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 있는 사람 같았으면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딥니까 하고 물었어야 됐는데, 이 사람들은 애지당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별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5개월 왔는데. 그래서 동네 사람을 붙들고 여보시오,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어? 하고 물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에요. 아니, 헤롯이 궁궐에 있지 어디가 있겠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헤롯 궁궐로 가서 헤롯 왕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요. 이 헤롯 왕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기가 엄연히 두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자기 면전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고 찾아요. 이런 일이 다 어디가 있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자초조정을 들어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러죠. 대제사장들을, 선지자들을. 아니,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유대인이 왕이 났다는데 너희들 그런 얘기 들어봤느냐고,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성경 박사들이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메시아가 나셨다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그래? 박사들에게 얘기하기를 그래요. 베들레헴이라 하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보시오. 거기서 찾거든 얼른 내게로 전가를 보내서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말을 흔쾌히 알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또 베들레헴 출발하니까 별이 딱 떠가지고 인도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딱 가게 되니까 어느 한 지점에서 별이 딱 멈춰요. 멈췄던 그 현장을 가서 보니까 아니라 다를까 거기에 아기 예수와 그 마리아가, 어머니가 함께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 경배한 거예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주면서. 그런데 이렇게 일이 있고 난 연후에 헤롯 왕은 노발대발해요. 내가 엄연히 살아있는 지존인데 나 말고 다른 왕이 생겼단 말이냐.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하고 그 당시 붙어서 2살 아래 아이들을, 사내 아이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유대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 2살 아이를. 그러니까 그때의 순간의 실수예요. 순간의 잘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지혜로운 사람도 이런 실수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동방 박사들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래요. 지금 칼을 갈고 있어요.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은 당장에 가서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른 사람들 다 죽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알게 되면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죽여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다른 길로 가라 그래. 이제까지 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대.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너희의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그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늘 그래왔던 그 마음으로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는 개혁교회라 그럽니다. 개혁. 계속해서 갱신이 되고 계속해서 계획이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전통에 찌들려 가지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형식으로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들을 이제 접고 다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좀 다르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냥 늘상 그랬던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성탄절이면 누가 선물을 받아요? 성탄절 되면 누가 선물 받아요? 예?
여러분 누구에게 선물 줘요? 예? 안 줘요? 줘봤어야지.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죠. 케이크도 주기도 하고 뭐 장갑도 주기도 하고 뭐 어쨌든 뭐 좋은 거 주잖아요. 여러분들 성탄절이 뭔 날이에요 대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그러면 그날은 누가 선물을 받아야 돼요? 예? 근데 왜 여러분들이 받아요? 엄마라고 받고 할머니라고 받고 자식이라고 받고 아니 그게 왜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건 엄연히 그날 탄생하신 생신을 당한 그 당사자에게 선물을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받아요? 안 준다고 서운해하고 안 준다고 섭섭해해요. 그러면 주님은 얼마나 서운할까요? 주님은 얼마나 섭섭할까요? 그러니까 좀 사고를 바꾸자는 얘기예요. 생각을 바꾸자는 얘기예요. 이제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가던 길을 좀 다시 되돌아가지 말고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다른 길로 가자는 얘기예요. 주님의 옥에 갇혔었대요. 주님의 목이 말랐었대요. 근데 누구도 돌아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돌아봤다는. 아니 주님 언제요? 옥에 갇힌 자, 굶주리고 궁핍한 자를 돌아다보고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것이 내게 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성탄을 맞이해서 그분에게 선물을 안겨다 드려야 되는데 그분에게 드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진짜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끼니를 걱정해야 할 사람들, 정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정말 항구가 유황과 몰약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2020년에는 좀 새롭게 각오를 하고 이제 예전 2019년 같은 그런 삶을 안 살아야지 하고 각오를 하죠. 다짐을 하죠. 정말 우리는요 평생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새벽기도 안 해요. 교회에 쓸고 닦고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도 안 해버려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아니 하던 사람도 못 얻었다고 잡아 빼버려요. 하던 사람이라면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없을까?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없을까? 그걸 찾아야지. 이제는 그만. 나도 이제 할 만큼 했어. 얼마나 했다고? 뭘 대체했다고? 아직도 당당 멀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고 계시는데 이제 다른 길로 곡을 돌아가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길이 우리들 앞에는 천성이 눈앞에 펼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예전에 하던 그 습관, 예전에 하던 그 방법, 예전에 하던 그 방식으로 하지 말고 달리 하라는 얘기예요. 11조 안 드리는 사람이 평생 11조를 안 드려. 새벽제단 안 지는 사람이 평생 안 해. 교회에서 봉사를 아는 사람은 평생 안 해. 그러나 이제는 고쳐먹자는 얘기야. 달리 생각하자는 얘기야. 예전같이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사고와 그런 방법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런 일로 살아왔다고 하면은 이제는 좀 내 마음을 바꿔서 달리 마음을 먹고 달리 생각하고 달리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새벽기도를 안 했던 사람들도 좀 새벽기도 하시고 주방봉사 안 하던 사람들이 좀 주방봉사도 하고 교회 와서 쓸고 닦고 안 하던 사람들이 좀 틈날 때마다 와서 잠깐 와서 쓸고 닦기도 하고
주일날 오후 예배 안 드렸던 사람들이 좀 주일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찬양대도 찬양대도 안 하던 사람들이 좀 이번에는 좀 해봐야지 하고 좀 자원도 하고, 교사도 참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없으면 되겠어요. 올해는 좀 내가 이렇게 좀 해봐야지 하는 그런 결단이 이 성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이 있어요. 다른 길이 꼭 하던 방법대로 하던 길로만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에 호해몽하셨어. 꿈에 말씀하셨어. 그리 하지 말라고. 그리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안 된다고. 그리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대로 하냔 말이에요.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데, 2019년이 지나고 2020년이 다가오고 작년에 성탄절, 올해 또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마음의 각오와 생각은 눈꽃만큼도 안 변하니 이거 어쩌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세월만 버릴 거요? 이렇게 시간만 버릴 거냐고요.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시면 어쩌시려고?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나의 영혼 데려가시면 어쩌려고?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새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피 맺히는 외침이에요. 외침. 그러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우리들의 마음에 통방박사처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격하고 막 환희와 기쁨이 막 넘쳐서 춤을 추면서 예배당에 달려 나오느냐고요. 벌써 주일이야? 주일 좀 그렇다. 막 기뻐서 달려 나올 정도가 돼야 돼요. 막 일주일 내 주일이 기다려져야 돼요. 그래서 막 감격이 돼야 되고 막 감사가 돼야 되고 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예수의 자도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들의 이 성탄을 맞이해서 정말 뭔가 마음들이 다 달라지고 변화돼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